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여졌는데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으로 끝마치려 하다니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 많은 일을 헛되이 겪었느냐? 참으로 헛되이 겪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 좀 길게 봤는데요. 그 5절에 다시 보시면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알기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면 성령 받은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 그럼 이 믿는 자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의 결과인 거죠? 성령 받은 것의 결과인 거죠. 성령 받은 것과 믿음의 행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우리 속죄론 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신학자의 이론도 소개하고 또 성경 신학적인 해석도 대안으로 어쨌든 초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속죄론 부분 교재의 상당 부분을 또 이 속죄론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속죄론을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 성령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어떤 인격을 통해서 사람의 지정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각과 이제 감정과 의지까지 오면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게 당시 교재가 1950년 우리 6.25 전쟁 날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극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이 화란 개혁교회가 봤을 때 독일 교회가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창세전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유럽 사회는 당시만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여러분 늘어났을까요? 급감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국 교회가 40만 줄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9년도 연말에 한 것과 2021년,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오겠죠. 2021년 작년까지만 봤을 때 한국 교회가 50만이 줄었습니다. 한참 이제 교세가
늘어났을 때 한 800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300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사실. 어쨌든 뭐 교인 수가 진리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반 이상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당시 이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이 사람 슐라이어 마커라든지 오늘 나오는 리츠리라는 이런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의 수도지요. 어디죠? 베를린이잖아요. 그 베를린의 교인들의 이 당시 숫자가 10분의 9가 줍니다. 10분의 9가 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막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어쨌든 관료들에게 어쨌든 이 전해지고 또 그걸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줬다가 아니라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 동맹에 가입하면 거기에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자루 한 자루의 돈을 마르크화를 가지고 가도 빵 하나를 살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빵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 동맹이 위원회에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을 얻어먹고 빵을 먹고 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종교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 이것도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논리적 순서가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 신성이심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게 연결이 돼야 속죄론이 해결이 되거든요. 속죄는 그야말로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 일단 천년왕국까지 잡아볼게요. 천년왕국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한번 딱 지는 걸로 다 완성한 게 맞아요? 맞아요. 아주 조용히 대답하시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창조부터 심판 때까지, 창조부터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 이 추악한 인류의 죄를 모두 그분이 사해됐다는 말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잠시 살아난 거지, 성경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50년 지나나요? 5, 60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성경 권위가 절대적 권위냐라는 데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드러나지, 확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문헌들의 어떤 그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라는 존재도 결국은 도덕 선생님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1768년부터 1834년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들어오기 한 20, 3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1850몇 년에 들어오니까요.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 인구를 덜 떨어뜨리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못하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슐라이어 마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면 이 슐라이어 마커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좌파는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라는 말은 좋은 거지만 이 자유는 바로 성경 문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 보수주의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좌경이 되는 거죠. 자, 좀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자, 예수는 인류의 완전한 원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원형적 인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류의 원형이냐? 솔깃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요?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요? 연관되어 있다고 믿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성경이 법으로 보면 성경이 보장하는 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슐라이마커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완전하다는 말은 그 지식에 있어서 선명함이 완전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식이 완전한 거 맞아요? 맞죠? 예, 완전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중단 없어요. 중단이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과 그때마다 뭘로 주신다고 했죠? 명령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때마다 이거 고칠까 말까, 누구 몇 명 고칠까,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으로 준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 잡혔을 때.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뭐가 없는 게 맞아요? 중단 없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의식이 있다. 누구의 의식? 자기 의식. 자기 의식. 그러니까 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인간.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식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감동한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 그 지식을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지식의 원천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식의 원천은 누구냐 하면 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요 슐라이마커 앞서서 임마누엘 칸트 거의 동시대이기도 해요. 동시대이기도 한데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원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단지 도덕적인 교사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덕적 양심이 신이 담겨 있는 마지막 그릇이다 그럽니다. 이런 비유를 해요. 자기에게 가장 분명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눈을 탁 뜨면 밤하늘에 분명히 별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별 한번 봐봐. 그러면 막 금날 밤에 특히 더 잘 보이잖아요. 온 은하수까지 다 보인단 말이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또 하나 분명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양심에, 내 마음의 도덕적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은 뭐와 뭐의 기준이 되죠? 선과 악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저 참사가 일어났는데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든 말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은 다 느껴요, 못 느껴요? 인간인 이상 다 느끼죠. 그런 모든 양심적인 선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신의 존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 존재 증명은, 신을 보려면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을 보면 돼요? 양심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 종교 생활에서 크게 작동할까요? 적게 작동할까요? 크게 작동합니다. 예, 크게 작동해요.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 도덕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속죄로는 전부 어디로 갈까요?
예수가 뭘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그렇다는 거고, 예수가 보여줬던 대로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 의식이 바로 도덕적 양심이에요. 의식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쓰면 consciousness거든요. 그게 여러분 의식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양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완전하고도 중단 없는 의식. 그리고 의식은 어느 쪽으로 가요? 도덕적 양심으로 갑니다. 도덕적 양심으로 가요. 그 도덕적 양심은 여러분 아까 예를 잠시 들었던 것처럼 그 동양 고전 맹자에 그런 게 나오죠. 유자 입정이라고. 지나가는데 애가 물에 빠지려고 그래요. 지나갈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가서 뭐 하고 싶어 해요? 예. 거기에 계산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요즘 요즘 동반견이라 그러나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관리가 안 돼서 막 애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부르려고 잡아들고 하면 그 지나갈 사람 있어요? 아니죠. 대부분 가서 구한단 말이죠. 그럼 본능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양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세요? 예? 하세요? 하죠. 그럼 그거 신학적 근거로 삼아도 되겠네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양심을 보면 신이 존재하는 그릇이 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양심적이야.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맞구나. 여러분,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있죠. 예, 있죠. 야, 알고 보니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유주의 아버지냐? 성경이 문제되는 시대에서 도덕적 양심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 양심은 개인에게 머물까요? 확대될 확률이 많을까요? 확대될 확률이 많죠. 예. 이게 여러분 집단 의식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기독교 공동체가 돼요. 기독교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 신학에서는 이 커뮤니티라 그러죠. 공동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제가 전공했던 칼바르트 그 당시는 뭐 너무나 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아예 바꿔서 쓰기 때문에 저도 의식은 하고 씁니다만은 커뮤니티라는 말은 사실 기원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어원은 어디냐 하면 공상당들이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의 그 불어가 코뮌이라는 데거든요. 코뮌을 영어로 맡으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이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막스주의를 통해서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어디가 책임져야 된다? 기독교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 이후의 운동은 개인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대될까요? 사회적으로 확대돼요. 요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기독교 사회주의 아버지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바탕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 도덕적 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신학은 도덕적 양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자, 인간 본성으로 본다라면 도덕적 양심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같이 되는 경우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이면 안 되긴 해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진리가 되면 성경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뭐로 규정하니까? 죄인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문헌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고 진리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야 죄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자기의식인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우리가 공감하는 뭘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1934년이 10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죠? 1934년이 되죠. 맞죠? 1934년이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1차 세계대전이 1904년이니까 이로부터
70년이 지나면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독일이.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그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는 데 대해서 독일의 기독교가 이 사람의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히틀러에게까지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당시의 왕이 비렐름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을 메시아로 간주합니다. 왜 메시아로 간주하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피가 흐르고 있고 다시 로마 제국을 인류 사회에 확대하는데 무엇으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유럽 사회를 다시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붙어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양심과 국가 정치가 붙어버려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그야말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제 진짜 광난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일의 기독교는 끝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출발할 때는 인간이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의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도덕적 양심이에요. 모랄이라는 거죠. 예, 도덕적 양심이에요. 여기에 어느 누구나 여러분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도나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강도나 도적도 자기 자식에게 잘해줄 줄 알거늘 나오죠. 맞죠? 예.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가지고 있고 강도가 비록 강도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강도가 선, 악을 알더라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현대의 철학은 내려오면서 어디로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출발할 때 가난뱅이로 출발을 했고 방 한 칸도 없는 노동자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집을 사느냐? 그러니까 뭐부터 똑같이 해줘야 된다. 출발선부터 똑바로 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 이제 그 공정원리의 첫 번째 명제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안 된다. 출발을 똑바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슐라이아 마크에 의해서 이후의 모든 기독교의 속죄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만들어서 그 모범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반드시 사회복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호응이 돼요. 왜 호응이 되냐면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누가 누구를 확인해 줄까요?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일까요? 그렇죠. 이 창세전 작정을 누가 확인을 해줘요? 근데 나는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주의냐면 객관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라고 해요. 사회적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슐라의 마크에 의해서 자유주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 도덕적 양심을 사회에다가 적용하자고 하니까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죠. 뭘 더 좋아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을 좋아하죠. 진짜 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이 사람 전부 독일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황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도 그렇고 독일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히틀러에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130명이 반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뿌리로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뭐 종교개혁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10월 31일 종교개혁에서 말했던 신적 권위가 사라지고 성경의 통일성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들, 기적들은 다 빼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부분만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실천한 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속죄론이 도덕적 모범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잖아요. 기독교가 저러면 돼. 이게 전부 뭐예요? 이런 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스컴이 기독교가 성경을 안 지키면 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니죠. 어떤 부도덕한 게 나왔을 때 기독교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지. 우리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바탕이 되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냐. 자, 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이 인간 본성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을 통해서 도덕적 선악 판단을 누가 내려야 되니까 누가 내릴 수 있고 우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그러죠. 예,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밤에 탁 누워서 오늘 한 것을 돌아보면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주의 뜻이 아니야. 아, 이건 주의 뜻이 맞아. 이건 집사님이 공감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그태여 부정을 이렇게 하세요? 성경 신학의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진짜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못 깨달아요, 진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볼까요? 예. 많은데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여기 보세요. 예수는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자신이 확신한 초월적 신성. 초월적 신성은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저 사람하고도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이기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요? 못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초월적 신성이에요. 그럼 초월적 신성이 성경의 권위 이런 말이 초월이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남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 그게 예수가 보여줬던 신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재밌는데요. 기독교는 150년인데 성경이 이 땅에 전해진 건 200년 전입니다. 우리 거기에 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저기 서천이에요. 충남 서천에서 보면 그 바닷가가 보이는데 거기에 성경이 처음 들어와요. 200여 년 전에. 그 성경은 누가 전해줬느냐? 독일 선교사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성경 권위가 없어졌는데 선교의 목적을 독일 선교사들은 어떤 목적으로 올까요? 절대주권? 성경의 권위 이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인류의 보편적 도덕적 선을 행해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나라, The Kingdom of Moral이라 그래요. 도덕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도덕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전부 뭐하게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주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역사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독일 사회가 그렇게 진행됐다면요,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말이 맞는 거죠. 야, 죄란 건 필요 없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서로 같이 공존하자, 공생하자, 상생하자. 그걸 제도화시켜요. 여러분, 이걸 제도화시킨 데가 북유럽 아니에요. 북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무덤은 영국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북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지상 낙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의 육체와 관련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전부 어디에서? 국가가 다 보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이 그런 식으로 갔다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대승을 걷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한 3천만 명 사상자가 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유태인만 600만 명. 전체로 보면 한 5천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서 200만? 한국 전쟁에서 300만. 뭐 한국 동란이지만 뭐 유럽이 패권을 놓고 싸운 싸움이라고 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구가 개입하면서 생긴 현대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성경 권위와 관계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구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선교가 유럽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남아시아에서, 회교국에 특히. 자, 볼게요.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자신의 내적 경험, 요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식, 절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면? 거울을 보면 알아. 양심이라는 거울을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또 뭐 하냐면 반성해요. 그래, 가장 중요한 낱말이 반성력이에요. 반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거울로? 도덕적 양심이라는 거울로. 여러분, 이 도덕적 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건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지가 분명할까요?
뭐 할까요? 왜 이렇게 금방 대답을 하시지? 저도 그래요, 진짜. 야, 내가 이거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내가 할 게 아닌데. 이건 아니지. 일단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괴롭거든요. 막 찔려요. 특히, 야, 이거 애한테 이게 할 짓이 아닌데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잠이 안 오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걸까요? 양심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반성하는 걸까요? 이거 잘 못해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마음이 아프더라도 성경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지.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수면 음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3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 박홍기도 그거 듣거든요, 가끔. 그러면서 미쳤구나. 강론 열심히 하고 수면 음악을 듣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빨리 돌아오곤 하는데요. 그만큼 강력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양심 속에 있고 그것이 자신의 무엇으로 내적 경험으로 자리 잡도록 안내해 준 자가 누구냐? 도덕 선생 예수다. 이게 독일에서 속죄론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공부하실 분들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는 인간 내면의 의식세계를 신비화하는 주장으로 인간의 죄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인류의 자유와 해방으로 보는 철저히 주관적인 것으로 전혀 속죄론이 아니다. 이건 이제 볼코프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문제는 대안이에요. 그러면 네덜란드 교회가 대안을 내라. 그런데 이때 네덜란드 교회는 아까 우리 1700년이지만 그 앞에 100여 년 전에 뭘 했느냐. 네덜란드도 괴롭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영국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보호전쟁이에요. 그때 네덜란드 장로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영국과의 전쟁과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자금을 댑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괴로워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그걸 독일 신학자들이 물고 늘어지게 되면 너희들의 신학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약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이 가장 먼저 유럽에서 통과된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 하여튼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신문을 쓰면서 살펴봤지만 올해 네덜란드 그 좁은 나라에서 나온 개신교와 구교의 건물이 합하면 3,000개? 예. 투자하셔도 돼요.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 한국 사람도 웬만하면 다 갔다 와서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네덜란드에 간다. 지난번에 네덜란드에 오신 그 오이코스 대학 대학원 원장님 얘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굳이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상처 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슐라이마커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 이유는 기독교를 인간의 주관적 의식의 산물로 보는 인물을 처음으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함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자. 그걸 성경 없이 예수를 철저히 인간의 양심의 도덕 선생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 이론이 있어요. 이 사람 전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슐라이마커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권위가 사라진 유럽 교회의 대안도 아니지만 대안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속죄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다 얘기하죠. 얼마든지. 제가 대학에서 제일 헷갈렸던 게 저희 대학의 그 주류 철학이 독일 철학이거든요. 독일에서 금방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들 한 90%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그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세례를 안 받으면 임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안수집사, 장로님들 많죠, 대부분. 이제 공부 시간에 성경을 인용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기독서클에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모셔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야, 이렇게 다르나. 어떤 분은 가만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여기 말하는 슐라이마커 얘기고 칸트 얘기고 젊은 교수들은 가만 듣다 보면 성경까지 인용했는데 저거는 막스 얘기고 나중에 좀 공부하고 나니까
혼란스러우더라고요. 정리가 도저히 안 되고. 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어디에다가 주관적, 여기 나오잖아요. 의식, 컨셔스니스, 양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 도덕적 양심이 곧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확정을 지어놨다고 보면,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이론의 틀 속에 있는 거죠. 만약에 독일이 좋은 나라였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이 됐을 겁니다. 근데 처참한 그런 학살을 벌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안 넘겨지네. 그러면 뭐 여러분 혹시 유인물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리출의 속죄로는 여기 보세요. 무슨 과마력? 집단적 과마력. 그러니까 슐라이마커가 도덕적 양심을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은 내 이기주의가 되어 반성하면서 남하고 같이 살고 싶어져요. 자식을 함부로 대했던 걸 반성하면 자식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으로 가게 돼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 집단이 모여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온정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걸 만들도록 예수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자기 몸을 내던졌던 것이고, 그 죽음의 결과가 그 이후에 만들어내 놓은 기독교 역사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새로 씁니다. 리출이. 예. 자, 1822년에서 1889년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왔을 때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신학적 주장이 독일의 2번에 걸쳐 일으킨 전쟁의 왕과 히틀러를 메시아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 목사들이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과거부터 그랬죠. 이승만 때도 그랬고,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치가 그걸 우리나라 같으면 이용 안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몇만이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700만, 800만 되는데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짐승 권력이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행동한, 뭘로 본다? 인간으로. 당연하죠. 아까 인간이라고 말해도 되는 게, 내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예수가 탁월한 양심을 가지고 신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산 거나,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예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인간인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가치. 여러분 가치는 절대적인가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나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독일 마르크화를 어깨에 메고 가도 빵 하나 사기가 힘든 인플레이션에서는 돈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상대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볼까요? 그럼 이 사람 예수님이 한 건 뭐냐? 여기 보세요. 기독교 공동체라 그러죠. 도덕적 양심이 서로들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이자 유지자다. 하나님 나라 창시자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의 기초를 두고 그걸 자기의 온몸을 다 던져서 함께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 그랬죠? 칸트가 도덕 왕국. 도덕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는 뭘로 가버렸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제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핀란드. 여러분 이 나라가 전부 다 국교가 여러분 루터교입니다. 그 루터교를
정치적 분쟁 없이 가까이 소련이 있거든요. 소련을 함께 막아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루터교의 바탕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독일의 이 전반적인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어디에다가 국법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헌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헌법으로. 우리도 여러분 헌법에 그 분배 문제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마 헌법 논의가 되면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이거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00조가 있는데 100조 중에 50조를 국가 예산을 예를 들면 기업에게 줄 거냐 아니면 평등하게 나눠주면서 보장제도를 끌어올릴 것이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법으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루터교에다가 뭐가 사회보장제도가 붙으면서 이른바 지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성경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적을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누가 다 해놓으니까. 법이 다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좋아지는 게 기독교 역사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뭐 하는 역사예요? 멀어지는 역사예요. 멀어지는 역사. 참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와 유지자라는 말은 이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걸 출중하게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위한 화목제물의 의미는 없다. 전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정으로 보여주면서 또 나오죠. 세상에 대한 공동체의 승리를 확신시키는 힘으로 작동했다. 자, 그러면서 죄사함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욕심에 벗어나서 타인과 같이 살고 싶은 거. 그게 여러분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 창세전에 있는 이런 객관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 독일 신학에서 또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객관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누구랑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사함의 객관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리출에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를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건 의식하고 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를 성경 진리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진리, 바탕을 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파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뉴잉글랜드가 어디냐면 미국의 시작이 된 동네가 뉴잉글랜드예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유럽의 기독교가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죄론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전가설도 따랐습니다. 그 일반적인 속죄론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은 도덕적 가마설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을 잡으면 인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로 가냐면 보편 속죄론으로 가요. 몇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제한 속죄를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마음의 평화는 다 구원받는다가 듣기 좋거든요. 그건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 칼빈주의 전통의 속죄론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계시 중심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설과 도덕적 가마설이 지배적 속죄론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저질렀던 과오라는 게 첫 번째,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여기에 기복주의가 붙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니까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판하고 미국이 시작할 때 17세기 뉴잉글랜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도덕적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로는 제한 속죄론이 아니라 보편적 속죄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그게 너무 간다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시네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에 대한 죄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칼빈주의 전통설의 형벌은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죄를 그리스도가 짊어진 것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도덕적 가마설로 가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인간의 배척을 깨뜨리고 인간의 사랑을 얻어냈다. 이것이 인간에게 모범이 되는 의의 능력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 만족은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볼코프는 이 사람의 이런 사상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덜 달래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여전히 있었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볼게요. 그 전 페이지. 자, 이 볼코프가 비판하는 거예요. 부시넬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한 자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뭐 하니까 하나님을 달래야 되니까 하나님을 어떤 폭군이나 인간적으로 아주 고약한 아버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달래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달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부터 누가 달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달래야 돼요. 누구를 달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달래야 돼요. 여러분 다 웃으시는데 이게 신학이에요. 그것도 미국에 토대를 놓은 미국 청교도 신앙의 바탕이 이거라니까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리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도덕적 가마설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덕적 가마설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합니다. 또 보편구원론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독일 아까 19세기 이후부터 유럽의 신학은 영미신학의 주류는 구원은 뭐로 돼요? 도덕적 선으로 좁혀집니다.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하나만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대치동에 있을 때 하나님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때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도 운동장에서 하려면 룰을 지켜야 된다. 운동장에서 룰을 지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선행이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는 것은 당시에 이제 장안중앙교회 당회장인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강론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할 때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저쪽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 간파해서 실천해야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셨던 것처럼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보편적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 도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에 누구의 주권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져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90년에서 지금 30년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 기록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독교, 우리가 공감하는 기독교, 도덕적 선행의 모범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요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로 함께 공부해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로는 다음에 나타나는데 구원론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창세전 구원 이런 데로 갈까요? 눈에 보이는 구원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면 그게 뭐가 돼요? 선으로 구원이 되고 선이 되는 거죠. 유럽의 교리는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원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단지 과오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데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더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건전한 생각과 바른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